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사도 바울은 11절까지 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바울은 이제 주제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도의 부활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인 거죠. 그 당시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초대교회도 그런 그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육신은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고결한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그 이 저급한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말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또 죽으면 그 육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계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모든 그 육신을 가진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영혼은 고결하다. 그래서 어떤 그 영혼 불멸설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믿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혼 불멸에 대해서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영원하다. 이런 것을 믿고 또 그래서 어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인도의 그 어떤 불교죠. 그러니까 윤회, 영혼은 계속 있고 그 육신은 없어지고 또 다른 육신으로 이렇게 다시
윤회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어떤 그 헬라 철학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영혼만 어떤 천국에 가서 어떤 유토피아에서 누리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육신의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래서 어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사두개인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오경에만 믿음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자손을 남기고 죽으면은 끝이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을 낳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이랄지 영원한 생명이랄지 우리 육신의 부활 또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고 잘 사는 거, 이게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던 거죠. 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잘 살고 그런 이렇게 어떤 기복적인 또 뭐 어떤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의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6번의 이 가정법,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또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이 6번의 이 가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15절에 16절에 17절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하고 또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그러니까 6개의 이 만일 가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13절과 16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더 무시무시하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 죄사함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 가정인 거죠. 14절과 1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이 하시지 않았다면 그 전파하는 것이나 또 그것을 듣고 믿는 믿음이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19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죠? 사두개인들이나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결국 이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또 그 당시 그 로마의 박해하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핍박을 견뎌내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인 거죠.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있을 어떤 부활의 삶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또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당시에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현실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편한 곳, 쉬운 곳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런 그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죠. 이러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정말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꿋꿋이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또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의 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